부르는데. 한번 쳐볼래? 쳐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아멘 잘하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아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너무 좋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이 적게 올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왔네요. 우리 중등부보다 많이 온 것 같은데 우리 중등부 분발합시다. 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향한 그 열정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분주하고 그리고 또 많이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을 능히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약할 때 가운데 계시는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약함을 이기시는 분,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어느 곳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곳에 첫날 동안 거하는 것보다 오직 주님의 전에 거하는 그 하루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님의 전에 하루 거하는 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모두 학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사람과 환경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매 순간이 은혜로 흘러가도록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의 설교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저의 성경책 구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구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아요. 천천히. 네, 여러분 성경책 찾을 때까지 선생님은 기다릴 거예요. 램을 찾으시면 돼요. 램.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공간이니까 우리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죠. 고등부 우리 형 누나들이, 언니 오빠들이 모여서 지금 사실 가장 많은 인원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예배를 한 8번 9번 드렸는데 근데 역대급으로 목소리가 제일 작았어요.
제일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고등부 여러분 믿으세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의 교과서랑 똑같은 한국말로 써져 있단 말이야. 근데 교과서랑 얘는 달라요. 이 말씀은 살아 있어요. 생명이 있고요.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말씀을 읽을 텐데요. 33절과 34절만 읽어볼게요. 딱 두 절만 읽어볼 테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시다. 33절부터 34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생님 한 분 여기 앞에 히터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등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한 8번에서 9번 정도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전사님이 계속 누누이 말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왜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발표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우리가 왜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가? 왜 보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책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성경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통일성을 이루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여기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 성경에 살아있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약 성경만 되게 이렇게 빠르게 잘 읽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구약 성경도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읽고 구약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책 가운데, 이 성경책,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책을 펼치면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에요. 새 언약이니까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그렇죠,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신약이 선포되어지는 첫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이제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이라이트인 부분이 바로 이 31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신약을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이 구약의 마지막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히 31장 3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은 밑줄 다 쳐도 좋고요, 31장 전체를 동그라미 쳐도 좋습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모든 그 언약들이 이 새 언약, 신약, 예수님 그 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복음을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정도로만 알아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엄청 폭풍 칭찬해 줄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줄 거예요. 이 사실만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전사님 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면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은 좀 더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복음을 깊게 알고 싶거든요. 이 정도로만 알면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정도로만 알면 사실 절반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복음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창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배우면서 계속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언약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은 어때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언약에 대해서 어때요? 인간은 신실해요? 아니죠. 계속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충성합니다.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실패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솔로몬 살펴봤죠. 솔로몬도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그렇지.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굉장히 볼품없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완전히 쇠락기로 가게 돼버립니다. 많은 제국들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기 때문에 완전히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따랐어요? 헷갈리죠? 조금 따랐어요. 한 3명 정도가 따랐거든요. 그래서 멸망이 조금 미루어집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유다의 왕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셨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그 멸망 가운데에서 굉장히 가장 치열하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까지 읽어보면요 계속 암울한 이야기만 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남유다의 모든 그 멸망 과정을 유일하게 봤던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멸망 전에도 있었고 멸망 당할 때도 있었고 멸망 당한 후에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나라가 잃어버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 애가가 뜻이 슬픈 노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유다를 보고 너무나 그 슬픈 감정을 감추지 못해서 노래로 작성한 그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아니 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될 거야. 축복과 평화가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예언했거든요. 사람들은 그 예언만 듣기를 좋아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 싫어했던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4번이나 침공을 해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기 직전의 상황이 31장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4번이나 침공을 당했어요. 4번이나 침공을 당했는데 침공을 당하고 또 게다가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는데 멸망은 시간 문제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려야지.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나라를 정말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 우리 선민이잖아. 선민사상 알죠? 우리 선민이잖아.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멸망 안 당할 거야. 이러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하나님은 계속 자기 그 내피셜에 빠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정신 차리도록 계속 알려줘야죠. 혼내야죠. 정신 차리도록 길을 죽여 놓아야죠. 아니면은 포기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가르치고 수백 년 동안 혼내고 듣지 않는 그러한 자녀라면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나라가 전체가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31장에서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남유다가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3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2절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이 언약은 아멘. 좋습니다. 왜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새로운 언약을. 여러분 이상한 거 느껴야 돼요. 여기서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잘하니까 언약을 맺었어. 이스라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언약을 맺었어. 이래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이스라엘이 보기 좋으니까, 이스라엘이 순종도 잘하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하셨어.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새 언약을 맺은 이유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배웠죠. 시내산에서 그 모세랑 맺은 그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사건? 세 글자? 뭐라고 했어요? 모세랑 맺은 언약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강조했잖아요. 결혼식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죠.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유다의, 그리고 랍비들이,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 시내산에 있는 모습, 그 언약을, 모세와 맺은 그 10계명을 통해서 얻은 그 언약을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요 신의를 저버리고 남편을 배반한 거예요. 외도를 한 거예요. 바람을 피운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부와 이런 아내와 이런 와이프와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애인이나 배우자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계속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격하게 우리 선생님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셔서 너무 좋네요. 네.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혼 소송을 하면 잘못한 쪽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한 쪽이 위자료를 부담을 해야 돼요. 양육권도 다 빼앗깁니다. 잘못한 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다시 재결합을 하려고 해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도 약속을 저버린 쪽에서, 잘못한 쪽에서 그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재결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잘못한 그 신부가 아니라,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남편, 그분이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곧 하나님께서 멸망을 계속 심판하시다가 멸망을 계속 예언을 하시다가 계속 멸망에 대해서만 말하다가 갑자기 30장 31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보십시오,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상태예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누명도 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그 백성에게 다시 결혼하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있는데. 혼을 내도 모자를 파네. 차라리 비방을 하고 나 몰라라 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은 다시 다가가 내 신부로 삼아 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마음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걸까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붙잡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을 하는데요,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납니다. 호세아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거든요.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그 음녀인 고멜은 호세아를 배반하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랑 외도하고 다른 남자들의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호세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호세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집 나간 고멜을 찾아서 다시 고멜을 맞이합니다. 근데 고멜을 그냥 다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데려와요. 왜냐하면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까. 시집도 아니죠. 그냥 팔려간 거예요. 팔려간 거니까 신부값을 주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러분이라면 고멜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고멜을 다시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멜이 먼저 남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보 남편 잘못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려고 호세아가 신부값을 주고 고멜을 데려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데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값이 무엇이에요? 무엇으로 그 값을 치렀어요? 우리의 죄값을?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갚으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속량하다, 값을 지불하다. 나중에 속량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러한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외도를 할 수도 있어요.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땅 쳐다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도만 듣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 지금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다면 내가 믿을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멜이에요. 우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펙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미디어로, 유튜브로, 인스타로, 페이스북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 언약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참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모세 언약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왜 가만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외도를 하고 이스라엘이
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심판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새로운 언약 신약을 맺는다라면 굳이 왜 구약이 필요했을까요? 이거거든요. 왜 구약이 필요했을까? 옛 언약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연인과 교제한 지 여자친구 있는 사람, 남자친구 있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네. 진짜 없어? 야 우리 중고등부 망했네. 야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러분 사귀어 보신 분 있으면 이제 사귀어 보신 경험이 있으면 알겠지만 한 달 정도밖에 안 사귀었어요. 그 연인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사랑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증명되려면 적어도 몇 배 가지고도 안 돼요. 1년, 2년, 3년 결혼까지는 가야 그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보아야 그때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불효자였는지 부모님께서 노쇠할 때쯤 되어야 깨닫고 반성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아무리 반역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내버려 두신 이유는 심판을 미뤄두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두 번 범죄하는 것은 실수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한두 번 범죄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는 인간의 타락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야. 너희가 이렇게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내 사랑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단순히 은혜가 부족했던 시간, 복음이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구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왜죠? 이스라엘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반역하고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내하고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언약은 옛 언약, 모세의 언약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었던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 출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복음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만 보아도 알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몇 개나 지켰습니까? 아니 하나라도 우리가 잘 지켰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만 이 반복되는 이 뭐라 그럴까요? 반복되는 이 언약의 파기, 이 반복되는 이 관계, 무너지는 관계를 멈춰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계속 고멜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도 바람난 신부를 계속 데리고 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를 멈춰야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영원히 이런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데요. 본문 33절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본문 33절 31장 33절에서 34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33절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요? 나의 법을 마음속에 두겠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여기서 법은 모세의 율법과 같은 단어예요. 즉 여러분 10계명,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양피지가 아니라 두루마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것마다, 내가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돌판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렇게 테스트 보듯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행동마다, 우리가 하는 생각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들, 무거운 짐들, 형벌들,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더라도 그 묵상하는 게 정말로 부담스럽지 않게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새 영. 여기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뜻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어지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새 언약을 비로소 예수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옛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악 만연한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34절에 더 이상 서로에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전도를 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새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교회가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교회가 아바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아바타가 된 것처럼 교회가 메이면 하나님의 나라도 메이고 교회가 풀리면 하나님의 나라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본문 말씀 34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들도 있지만 서로에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그 작은 자부터 우리 장로님, 목사님과 같은 그 큰 자들, 큰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성령께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무조건 이 건물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안에 있는가?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가? 말씀으로 정말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 동역하며 위로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고자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죠. 교회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전체 성도의 4분의 1이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교회가 계속 분열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잃어가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계속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된다고, 포로에서 자유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날들이 오고 있다고 눈물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절박한 심정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를 가볍게 여길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여길까요? 왜 교회를 학교보다 학원보다 직장보다 못한 곳으로 여기는 겁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교회가 무너진 이 현장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교회 오면은 재밌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결아, 그치? 어딨어? 한결아 있어. 한결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교회 오면 재밌대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은 뭔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무교인데 찬양을 들으면은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멜처럼 남편을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 이 하나님의 절박함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절박함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새 언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결과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이 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린 누구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그러나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반역한 그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보다 약해서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져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처럼 절박하십니까? 예레미야처럼 절박하십니까?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박해야 합니다. 절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멜처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절박하셔서 새 언약을 맺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회복하신다고, 일으키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속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새겨진 사람만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깨달은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회복을 구하십시오. 변화를 구하십시오. 거듭남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 안주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우리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고멜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멜처럼 떠나가는 우리를 호세아처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를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모든 우리 중등부 지체들,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중등부 따로 해주시고 고등부도 이렇게 따로 봉헌해 주셔서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일부분만을 드리는 예물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모인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그 새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이 거하는 그 모든 그 직장의 현장과 삶의 현장과 가정과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 새 언약의 성취를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고등부 혹시 따로 광고하시게 따로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고등부는 퇴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등부 여러분은 고생했고요. 퇴장해 주시면 되십니다. 형 누나들 안녕, 언니 오빠들 안녕. 집에서 봐, 학교에서 봐. 아 그러네, 미안해. 맞아요, 중학생이니까. 이건 집에서 보자. 다음 주 교회에서 보자. 자, 우리 중등부는요, 광고를요 오늘부터요 저번 주에 선출된 우리 회장 오빠가, 회장 형이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돌아오는 토요일 12일에 이제 계약 수련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서 은혜가 충만한 경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수련회 이제 방역을 위해 오늘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줄 예정인데, 이제 수련회 하루 전에 자가진단을 하여 이제 담임 선생님께 그 음성인 것을 인증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3월 13일에 이제 2월 큐티왕 시상식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를 가져오신 분들은 이제 담임 선생님께 큐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등부 보컬 레슨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12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참여해 주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기 없음 새로우신 친구는 없음을 이제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데? 전달력이 저보다 더 좋은데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일 축하, 이게 저희가 수련회 준비하고 분주해서 생일 축하 원래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주일날 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슨 시간? 오케이, 빨리 모십시다. 야, 빨리 하고 끝내고 싶으시죠? 맞아요? 맞아요. 우선 그러면 오늘은 말씀 빙고니까 그 주보 뒷면에 보시면 칸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띄워주는 말씀 단어 적으면 돼요. 볼펜 없는 사람? 재원이 했어요?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승주야, 정민아, 앞에 있는 단어 9개 적으면 돼요, 여러분. 오구세가 어딨어요? 고멜 구약세 언약 안 할 거예요. 뭐라? 재원아, 우리 열심히 하자. 네? 여러분 다 했죠? 다 하셨나요? 다 안 한 사람? 네, 주성이 기다려줄게요. 천천히 하세요. 승주 옆에 이름이 뭐지? 아, 장원이? 장원이? 정원이? 정원이야? 송정원? 민희? 김민희가 누구야? 아, 민하. 미안해, 민하야. 여러분 이제 시작할게요. 말씀 빙고. 자, 민하야, 무슨 단어 하고 싶어? 네. 신약이요? 신약 쓴 사람. 오, 많이 썼네. 자, 두 번째는 희은쌤 단어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제일 긴 거 보라 날이 이르리니 쓴 사람. 오, 많이 썼는데? 아, 3명 썼구나. 역시 긴 거를 써야 되죠, 그쵸? 그럼 재현이가 원하는 거 고멜. 빙고 된 사람 없어요? 그럼 정원아, 한 단어 얘기해 주세요. 10개명 쓴 사람. 말씀 빙고 된 사람 아직도 안 됐어요? 친구 이름이 뭐죠? 한결이요? 한결아, 단어 한 개 말해줘요. 네? 결혼식. 빙고 됐어요? 빙고 된 사람 손 들어요. 한정민 친구, 유승주 친구 맞죠? 한결 친구, 이렇게 3명. 정민이
승주. 여러분 오늘 빨리 하고 빨리 끝내줄 테니까 바로 암송 구절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오늘의 암송 구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있거든요. 지금 12시 4분이니까 12시 5분까지 외워보세요. 60초 시간 줄게요. 이거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혹시 벌써 다 외운 사람? 한 개를 외웠어요? 한 개를 해보자. 네, 나와서요. 두나야, 아까 전에 선물 그거 초콜릿 있잖아. 가방 맨 엉뚱하게 넣었단 말이야. 그거 갖고 와줘. 여러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잘했어요. 한결 친구 적어주세요. 또 외운 사람? 아니면 번호 부를게요. 외웠어요? 친구 외웠어요? 아니에요? 번호 17번. 17번. 있어요? 친구 이름이 뭐죠? 뭐 되었습니까? 그럼 그냥 보고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잘했어요. 혹시 외운 사람? 마지막 한 명. 미나 외웠어요? 미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잘했어요. 자, 미나 친구까지 적어주세요. 자, 다음번에 이제 송정원 친구가 다음 주에는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고 성경책 꼭 들고 오고 이제 교과 공부합시다.